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셔요. 빛. 지금 어때요?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우리가 여기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하죠. 글씨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밖에도 그래도 불빛이 있으니까 어른거려서 대략 사람이 있구나는 알아도 불 끄고 나면 누가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다?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와 있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오늘 4절과 6절에 보면요, 광채가 또는 빛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택받은 자, 또 반대로 어떤 자가 있다고요? 유기된 자. 유기됐다는 게 무슨 뜻? 버려진 자.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생 주시기로, 구원 얻기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기로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 받지 아니하시고 버려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3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 했다? 가려졌다. 눈을 가리는 것처럼, 그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눈이 가려진 것처럼 또는 귀가 막힌 것처럼 안 들리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3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달 안 된 사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달 안 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자들이다? 3절에 나오잖아요. 망하는 자들이다. 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를 거부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호남 사람들은 웬만하면 들어줘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듣기 거북해도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근데요, 복음은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괜히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교회라고 그러면 싫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싫어요. 예수님 말하면 싫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또 우리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못 누리면 실수도 해요. 그래서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망하는 자들이다. 4절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 누구겠어요? 세상 임금. 예, 성경은 세상 임금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사탄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한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는 게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다른 얘기할 때는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 근데 복음만 말하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 졸라고 하는데 눈을 못 떠. 그러더니 금방 끄뻑끄뻑 졸아.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지영이에요. 이지영. 복음만 들으면 눈이 막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 그냥 5분도 안 걸려요. 한 2, 3분 만에 그냥 흑 하고 그냥.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신기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씨 얘기하고 요즘 뉴스 얘기할 때는요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 더 잘 얘기해. 근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쌩쌩하던 사람이 3분도 안 돼가지고 꺼벅꺼벅 병든 닭처럼 졸아요. 신기해요. 오늘도 영생고를 다녀왔어요. 영생고에 갔더니 제가 4년 전에 만났던 친구, 지금은 군대를 갔다가 왔어요. 그 친구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그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분노, 화가 나. 왜? 선생님들이 비리가 많다. 돈 받은 아이들한테는 잘해준다. 부잣집 애들은 잘해준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해준다. 근데 가난한 집,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무시하고 잘 안 해준다. 이거에 그냥 늘 화가 나 있는 애예요. 그리고 뭔 그렇게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뭔 화가 나고 뭐 있으면 아주 목숨 걸고 싸우던 친구예요.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왔어요. 왜? 늘 다투고 늘 화내고 늘 싸우니까. 예. 저도 그 친구를 만나니까 억울한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도 틀려먹었고 선생님도 틀려먹었고 공무원도 틀려먹었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반갑게 목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고 싶진 않았는데 보고 싶었대.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복음만 말해요. 제가 이제 다 그 친구의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거 들어주고 이제 그래 이제 내가 좀 얘기 안 하고 복음을 말하면 이렇게 졸던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와 복음을 너무 잘 들어. 복음을 좋아해.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을 잘 듣지? 진짜 이거 몇 년 전하고 너무 달라졌네.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자기보다 먼저 온 선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성경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던 선임이었대요. 근데 이 선임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자기를 위로해주고 잘 대했던지 마음이 녹았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어디 위로를 받을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는데 자기 위에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무섭게 한 게 아니라 힘들지 위로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아플 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지금은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저를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뭐한다? 자꾸 갈등, 미움, 분노 또는 두려움 이런 거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사람 문제에 빠뜨려요. 돈 문제에 빠뜨려요. 짜증나는 일에 빠뜨려요. 근데 뭐는 못 봐요? 영적인 건 못 봐요. 하나님 모르게 돼요. 성령과 천군이 있다는 얘기 들어도 그딴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놈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야. 계속 상처 속에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즉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뭐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억울한 일로, 짜증나고 밉고 열받는 일로 늘, 또는 낙심과 두려움으로 늘 어둡게 하니까 복음의 광채가 거기까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도 하나님이 듣도록, 사단이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어둠을 향해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근데 그 깜깜함은요, 태양이 없어서 오는 밤의 깜깜함이 아니에요. 그 깜깜함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어둠의 세력. 진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바로 그 사단을 향해. 그 사단을 향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명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빛도 있다. 그래서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 그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빛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뭐예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뭐를 가지셨어요? 몸을 입으셨잖아요. 성육신. 또 예수님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할 수 있어요? 피 흘리고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구멍이 뽕 난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는 죽었다가 뭐 했다? 살아났다. 나는 부활했다. 봐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리고 왜 억울한데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냐. 근데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없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야,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죄도 없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럼에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 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볼 때 저분은 사람이시지만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어둡게 하는데 사단 마귀는 어둠의 세력인데 영적으로 캄캄하게 만들어 육신적으로 짜증나고 무섭고 화가 나는 거는 너무 그냥 명확히 보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는 어둡게 만들어. 처녀를 통해서 온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 그리고 지금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진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와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로 끝내셨구나.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사단을 꺾으시는구나. 이 복음을 들을 때 아는 사람,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을 싫어하고 그딴 게 어디 있어, 나는 안 믿어, 거부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진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고 믿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그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짜증나고 열받고 싫어진다. 진짜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 망하는 자인지 내가 구원 얻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말씀,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꾸 우리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성공이 최고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짜증난다. 노는 게 더 좋다. 차라리 자는 게 낫겠다. 예, 찔리죠? 예,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 육신은 노는 게 좋아요. 우리 육신은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게 좋아요. 우리 육신은 푹 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생각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힘이 없어서 싸워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왜 저러지? 왜 화가 났을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받아줄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누가 이만큼만 뭐라고 해도요 2배, 3배로 갚아버려요. 니가 질 게 뭔데? 니가 해준 게 뭔데? 니가 뭔데 나를 싸우게 돼요. 왜? 여유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늘 하나님 떠난 빈자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요. 조금만 문제 와도 염려돼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짜증나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치유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걸 보고 신나는 여행을 다녀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금방 먹고 나면 뭘 보고 나면 놀고 나면 허전해져요. 힘 없어져요. 또 다가오는 문제 앞에 불안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이름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성령과 천군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가운데 있든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있어도 괜찮다. 이 문제도 있어도 이거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거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문제는 오히려 복음 깨닫고 이 문제는 오히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라는 기회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이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왜 또 이런 문제 왜 줬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봐요.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자꾸 내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밥은 하루 3끼씩 꼭 먹잖아요. 3끼도 모자라서 때마다 간식 챙겨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합니까? 하루 2-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비실비실 말라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혼 실조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이 사단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알게 된 사람, 하늘 보자 시공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 사단에게 가리워져서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 만났던 그 청년을 놓고 학교에 상담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거기 학교의 상담 담당이신 우리 선생님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애가 너무 상처가 깊네요. 애가 너무 분노가 크네요. 복음은 근데 전혀 못 듣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은 아닌 경우 기도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다.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했다. 나를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대신에 저 고통스러운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려고 부활하사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빛이 가려져서 진짜 어둠의 세력에게 마음이 생각이 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수장절의 축복, 추수꾼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면 내가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된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기도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굉장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도 오늘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 그때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진짜 몰랐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있다.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저 사람이 복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사단에서 해방되고 저분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주여 어둠의 세력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빛이 저 영혼의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저 사람의 생각에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가서 어둠의 세력, 복음을 자꾸 가리우는 세력을 꺾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놓고 이 밤에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시다. 전주 65만 정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던 자들이 주여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버려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전주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추수꾼이 되어 농부가 되어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 주여 그들이 망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시간표가 안 된 자들입니까? 주여 그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문 여셔서 만남의 축복, 진짜 구원의 역사를 보는 기쁨의 증인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등이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